우리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 18절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새는 다 내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정한 여호와의 영광이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절기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출애굽기 34장 정도까지 묵상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요. 출애굽기 핵심 주제는요. 출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핵심 내용은 출애굽이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 대부분의 설교, 영화들 이런 것들이 출애굽 사건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 40장 중에서 이 출애굽에 해당되는 것은 약 15장도 채 되지 않죠.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핵심 주제는요, 출애굽기에 나온 여러 주제들을 연결할 수 있는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요, 출애굽기는 문자 그대로 한 민족의 그냥 탈출 이야기일 뿐인 거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는 그런 장소로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들어가면서 한 민족의 탈출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한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의 성막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기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기에 광야에서도 하나님 원망했지만 그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또다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아론과 백성들의 그런 우상을 만드는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언약이 없다면, 그러니까 은총이 없다면 이미 역사 속에서 남지도 못할 한민족의 이야기가 됐을 이스라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들을 쉬지 않으신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를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언약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까지 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눈앞에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까지의 내용이죠. 근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 그 자체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라. 자, 이제 우리 가나안까지 가자. 가나안 도착, 목적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데리고 나오셨냐면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자체를 만드셔서 천국에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요, 가나안으로 출발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우상 만들어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까지 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해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장 내용이에요. 33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33장 말씀 한번 볼까요?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손에 주기로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니와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모세에게 일러두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심오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 시원이가요 밥을 잘 안 먹을 때요, 제가 시원이한테 밥 먹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요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밥을 잘 먹으라는 얘기예요? 밥을 잘 먹으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시원이가 그 얘기를 듣고선요, 근데 밥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시는 것을 의미할까요? 내가 너희들 거부해, 이제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여전히 진노하고 계신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벌써 만들 수 있느냐, 이것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들의 안위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내가 그래서 안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왜 안 가냐면 내가 그들을 진노해, 그래서 그들을 칠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속내를 누가 할까요? 이런 속내를요, 친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세를요, 하나님의 친구로 표현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33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건 앞의 내용이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와도 같은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의 심오한 이중 언어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동행을 할 것을 간구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친구였던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가나안으로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좋으니 우리를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모세입니다.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완벽에 가깝게 답한 모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시 친구는 다릅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 친구는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러한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우리를 또한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또한 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순간. 모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되는 매 순간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는요,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요, 하나님의 친구로 불린 것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친구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그를 친구 삼으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로 표현하고 있죠. 친구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친구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친구 삼아 주셨을까요? 그것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 삼아 주시려고 하실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모세의 탁월함 때문이었을까요? 모세가 괜찮아서?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을 뽑으라 하면 모세는 빠질 수 없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됨됨이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애굽, 히브리, 그리고 미디안 광야, 이 세 지역의 문화, 그리고 종교, 정치, 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탁월한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 삼으셨을까요? 아니면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해요. 모세가요, 온유의 끝판왕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 삼으셨을까요? 제가 요 한동안 운동을 좀 못해가지고 오늘 일부러 좀 마음 먹고선 운동을 했습니다. 오전에 운동을 하려고 설봉산에 갔는데요, 제가 테니스를 치거든요. 테니스를 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테니스를 치다가 안 친 적이 있어요.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왜 그만뒀냐면요, 제가 한 번은 테니스장에 갔는데 거기에 여자분 두 분이 계셨어요. 세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테니스는 4명이 짝이 되면 그냥 치거든요. 근데 3명이고 저 혼자였는데 이분들이 저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세 분이서 그냥 조용히 쑥덕쑥덕 하더니 저 혼자 빼놓고선 자기네들 셋이서만 이렇게 얘기하더니 다른 한 분이 오시니까 저를 무시하고 다른 한 분한테 가가지고 같이 테니스 치자 그러면서 넷이서 테니스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력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배제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이제 테니스 이제 치지 말아야지. 이제 빈정이 상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테니스를 안 쳤었거든요. 근데 오늘 테니스장에 갔는데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랬나요? 그분들이요, 있는 거예요. 그 두 분 여자분이 있는데, 제가 갔는데 제가 아무도 모르니까 테니스장에 있는 사람들을요. 근데 한 분이 저를 그냥 같이 가서 치시죠 해가지고 그 여자분 두 분, 저한테 예전에 테니스 못 친다고 했던 그 여자분 두 분, 그리고 저와 어떤 분하고 해서 넷이서 테니스를 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쳤냐면요, 그분들을 보는데 갑자기 예전에 했던 말들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나보러 못 친다고? 한번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 치는지 해보지.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을 한번 골려줬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것에 대해서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었고 내 마음속에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 나를 이렇게
그래도 쓰시겠다 하시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테니스를 끝까지 치면서도요, 그분들한테 봐줄 생각이 하나도 없는 저의 모습을 보는데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기더라고요. 모세가 그와 같이 마음이 온유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 삼으셨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유 불쌍해라, 너가 그렇게 이 사람들을 고난받기를 원하니 아유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친구해 줄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를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 삼는 것에 합당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어떤 조건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나 다윗을 부르시거나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충만한 조건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철을요 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잘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고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혈기 부르는 사람이고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범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세우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충분 조건이 있어가지고 야 네가 진짜 이걸 할 만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고 특별히 모세를 친구 삼으신 것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은총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3번이나 하나님과 모세는요, 하나님은 모세 앞에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였지만 성경 속 누구하고도 맺지 않으셨던 특별하고 영광된 관계를 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에게 내가 은총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내가 이름으로 널 안다 라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모세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은총을 내려주셨으면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표현도요, 노아와 모세가 유일합니다.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그런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일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그 큰 은총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권세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였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요?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100%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은 것을 알면 그러면 슬픔 많은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그것에 대해서 충만하게 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비춰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세에게
그 친구인 모세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요, 사랑하는 친구였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친구이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은총 받고 내가 은총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총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담긴 대표적인 세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 절기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교절입니다. 이제 6월절이죠.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곳, 거기를 하나님께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줬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6월절. 언약을 갱신하는 상징으로서의 77절, 오순절, 그리고 수확을 감사하면서 나눔의 잔치를 벌이는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는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출발을요, 하나님께서 왜 괜히 절기를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기 당시엔 성인이죠. 성인들은 1년에 3차례 꼭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괜히 와가지고 이거 절기를 지키는 데에서 시간을 때우고 뭐 이런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이것을 그림자로서 6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삶을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 또한 이 말씀처럼 77절 오순절 이때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받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사람들, 또한 초막절에는요 불을 밝혔거든요. 초막절에 불을 밝힌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 합당한 삶을, 합당한 예배를, 합당한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늘 변화를 받게 되어지며, 그리고 변화받아서 우리가 끝이 아니라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우리가 그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로 외치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를요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수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참 요즘 그래도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게 참 좋은 게요, 생각보다 저희 교회의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리고 밴드를 통하여서 보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도요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들에게도 요청합니다. 그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사건, 또한 초막절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친구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